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자주 사람들에게 전한 오직이란 말을 넣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 또 삶의 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오직이란 말을 사용하기를 기뻐하거든요. 이제 이걸 중세 때는 주로 라틴 말을 썼잖아요. 오직 하면 솔리, 하나님께 데오, 그 다음에 영광, 글로리아.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은혜는 솔리 데오 그라치아. 하나님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 그리고 성경은 솔리 데오 스크립추라. 세 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삶의 어떤 기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으면 참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건축을 기초로 놓을 때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전체 건물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균형도 잡히고 안전하고 또 아름답고 그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건축물이 되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그 원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오직 하나님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무엇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기준, 목표는 그 어떤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다. 이런 기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아주 질서가 있고 헛떨어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말씀인데,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 만난 후의 삶,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주님을 알기 전에 한 30세까지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의 율법에 그 자기 자신을 아주 몰입을 시키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마음에 아주 확신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들의 조상,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철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떠났다고 생각되면은 바울에게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율법이 없는데 이렇게 단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되는, 없어야 되는, 그래서 어디까지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라도 그들을 박해하고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전도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 그놈 죽여야 된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를 돌로 쳐서 목숨을 빼앗아 버리라. 라는 그런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면서 서대반을 순교하게 했던 사람도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며 성장을 했어요. 할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운 자가 된다.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사울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초대교회를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의지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붙여버리니까 너무나 그들의 그 마음들이 허전했고 절망적이었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로 생각을 했는데 저 로마에서 나라를 독립시킬 그런 자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형이 되고 나니까 제자들도 너무 두려웠죠. 예루살렘 민심도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처음에는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던 그 군중들이 돌변했죠. 그래가지고는 그를 처형하라, 그를 죽이라, 이렇게 소리를 쳤었죠. 이렇게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마가요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숨을 죽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이니까 좀 기운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열흘 정도 기도를 했죠, 간절하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를 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각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제 두려움도 떠나고 그리고 절망도 떠나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들은 담대해졌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사도 사울은 그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반대, 그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도 순교를 시켜버리고 또 제자들도 박해를 하고 베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 그런데 그때는 여기 성경은 다메섹으로 나오죠. 다메섹에 기독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아예 그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이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딱 보시지 않았겠어요? 가는 그 길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두루 비추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뭐냐? 이거 뭐 번갯불도 아니고 이게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무 놀라서 사울이 혼절하게 되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랐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된 거예요. 그 손에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그 며칠 동안 이제 몸을 휴식시키고 그러고 나서 근본적인 변화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저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가 너무 무지했던 거, 고집스러웠던 거,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면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고 다시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보세요. 그 배경을 보면 조상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누구죠? 야곱의 저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지막. 그러니까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뭐 자식 사랑 같지만 그래도 요셉을 잃은 다음에 마지막에 얻은 그 아들이라 특별히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기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사울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또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 학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요즘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태어나자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처럼 사울도 자기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만큼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또는 이방인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울은 그럴 필요 없었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는 율법학자지요, 로마 시민권자지요, 또 공부한 그 스승이 누구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당대에 아주 유명한 학자였거든요.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 그는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율법을 또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거나 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틀리다 싶으면 사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것을 막아내려고 했던,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율법의 그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일꾼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꾼이 되는 것이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내 자신이 뭐 노력을 해서 또 수양을 해서 또는 뭐 훈련을 받아서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한까지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없고,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사울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가 작정하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부름이거든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음성을 사울이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경험해 왔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으려 한 것이었거든요. 율법을 부지런히 스스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자기는 천일군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그 목표 지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이 대단했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하고 성경 박사가 된 것이죠.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나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울아 하고 오늘 사도행 9장 4절에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물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왔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잖아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이건 상상 못할 일이었잖아요. 그는 예수는 저 나사렛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큰 여기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근본적인 그 생각의 사상의 또 어떤 신념의 믿음의 변화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을 부르실 때 이런 각 개인을 찾아오실 때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느 누구도 내 결심, 내 각오, 내 작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그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울도 이제 믿음의 경제가 점점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또 그의 그 삶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변화가 그의 삶에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믿지 아니할 때의 많은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자부심, 학문에 대한 또 자랑, 또 자기의 그 경력에 대한 그런 그 자랑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의 변화를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도 사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도하면 사도의 정의가 뭔고 하니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도로 하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그런 사람을 사도의 하나의 그 분류 안에 넣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자라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직접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12제자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그룹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자주 12제자를 부르시고 같이 다니시고 같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었죠. 70인 전도자를 파견하기도 했고, 또 5,000명 많은 사람들을 베스다 들려 광야에서 먹이시기도 하셨고 했지만, 그러나 특별히 기도를 하러 가실 때라든지 또 따로 모임을 가질 때는 12사도를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사도들은 그 자부심이 뭐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사울이 턱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베드로나 요한 사도들이요, 조금 꺼려했어요.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믿는 신자를 막 잡아 가두던 사울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도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저 사울이 저러다가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겪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 가까워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해서는 선입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사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사도 중에 하나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도 예수님을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처럼 가까이서 뭐 생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메섹 도상에서 빨간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자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생각에는 자기도 사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좀 멀리하려 하고 또 배척하려 하니까 더 이제 나도 사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조금 지난 다음에 사도이긴 한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금 이제 겸손해지죠. 나는 사도이긴 하지만 내가 감히 어떻게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런 자는 아니고 사도 중에 좀 적은 자다. 그다음 나중에는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많은 변화가 오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제대로 모태에서 성장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와 같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됐잖아요. 전에는 율법 선생이고 율법 학자고 로마 시민권자고 베냐민 후손이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나도 사도 중에 하나인데 하다가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이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죠. 그러면서 전도하고 박해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다음 한 말이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다. 괴수는 뭐 우두머리잖아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다. 자, 이걸 보면 이 사울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골짜기로 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어디 사울뿐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배경이 있고, 나는 그래도 저 비교하면 내가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점점 들어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겪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전에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가 저분이 훨씬 더 믿음의 그 삶이 앞서 있고, 나보다가 생각이 훨씬 더 믿음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이 감히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이제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겸손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성경은 교만한 자들이 결국 끝에 가서는 다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변화가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울이 그래서 저렇게 자기 자신을 점점 낮추면서 드디어 위대한 사도로서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름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그가 사도 중에 하나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면은 낮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 스스로 높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 높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면 또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높이시 마치 우뚝 솟은 히말라야 산맥처럼, 큰 높은 산맥처럼 하나님이 높이는 백성, 하나님 높이는 개인, 국가는 아주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동안 미국과 소련이 얼마나 군사적인 그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련이 힘없이 막 내려앉았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지도자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많이 쌓아두었던 핵 무기들 쓸모없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련 연방 국가들 독립 다 되고 말았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 역사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통해 소련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 적대국인 경쟁 국가를 저렇게 내려앉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그 믿음의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그 찬양을 드리잖아요.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 파견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선한 일들을 미국의 그 서포트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는 어려울 때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은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0절 본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 사울이 한 말은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가 한때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는데 이렇게 바뀌어질 것은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없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고, 그가 사도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회개하게 하셨죠.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다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울은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 공을 돌리잖아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그 관점. 그걸 우리가 주님 일할 때도 우리가 여간 일을 많이 하고 잘해도 우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 일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이 힘들지가 않잖아요. 왜?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30대 후반부터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죠. 그가 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또 최근에는 처음 시작될 때보다도 지금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뉴욕도 그렇고 또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워싱턴주도 그렇고 지금 야단들이고 그리고 유럽도 지금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밤 9시, 10시 되면은 통행 금지를 시켜버리고 또 뭐 오레곤도 지금 주지사님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또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규제를 아주 강하게 시키고 있고 오레곤 주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2주 자가격리를 뭐 하라. 얼마나 지금 이게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더 어려워지고 또 우리 삶이 더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잘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노아가 배 안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홍수 때문에 들어갔는데 자 들어가니 뭐 얼마나 창이 없어요. 배 안에 창이 없는 배입니다. 그러니 있다고 하면 저 위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을 밖을 못 나갔어요. 계속 그 배 안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배 안에는 뭐 공간 넓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짐승들도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 짐승들과 같이 곧 제한된 공간에서 1년 동안을 지낼 때 노아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낫죠. 그래도 넓은 공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더 어려운 때를 생각하시고, 또 만일에 전쟁이 났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이 바이러스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잊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 주님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더 큰 자유, 더 큰 우리에게 기쁨을 또 소망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 이거 우리가 견뎌나가시고 또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잘 이런 때야말로 자녀들을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거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이렇게 힘이 들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또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런 그 바이러스 이길 날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심정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 잘 감내하시고, 노아가 지금 배 안에서 1년 동안 그 안에서 버텨내고 견뎌내었더니 하나님께서 밝은 날을 주셔서 식구들이 다 나와서 번창했듯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제약된 삶의 공간을 반드시 또 열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더 잘되게 하실 날이 올 거다. 또 우리의 직장이 더 오픈될 날이 올 거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감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